오늘 그 사사기 6장 1절 2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참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 사사기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 자신이 왕이냐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사기를 읽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냐?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사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고 있어요.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네 가지로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누군가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징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징계. 징계를 받으니까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의 회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기에서는 누구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 네 가지가 반복해요. 하나님을 떠남, 징계, 회개, 돌이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심. 근데 이 사사는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우리의 인생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주인공은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입니다. 사사 기드온. 근데 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 그들의 습성은 뭐였냐면 유목민이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소를 먹이는, 낙타를 먹이는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토착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비가 올 때쯤 되면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도록, 추수가 많아지도록 그들이 섬기는 우상, 비를 내려달라고, 햇빛을 달라고, 바람을 보내달라고, 곡식이 많이 풍성해지라고 각각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 이 신한테 절을 하네, 이 신한테 제사를 지내네, 비가 와야 될 때쯤이면은 이 신한테 제사를 지내네, 빌고 있네, 추수할 때쯤 되니까는 이 신한테 추수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섬기고 기도를 하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농사를 지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죄악에 빠지냐?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냥 너무나 쉽게 타협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들은 다 하니까, 남들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잘 되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뭐죠? 한 글자? 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냥 절실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이 또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면은 그는 심판이야,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도록, 그래? 너희들이 내가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지. 너희들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그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줘.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뭐예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서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 선지자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타협했으니까. 그냥 주변에 좋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장수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억압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밀을 거두면 밀을 싹 가져가는 거야. 보리 출사하면 보리를 싹 가져가는 거야.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새끼까지 다 가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진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산으로. 그러면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까요? 이스라엘 동태를 살펴봐야죠.
미디안의 동태를 살펴봐야죠. 미디안이 사람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계속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그걸 감시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야. 늘 불안한 거야. 늘 초조한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떠난 삶이 그런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늘 그 안에 불안과 공허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몇 년 동안이나요? 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7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저제나 얘네들이 언제 나를 찾을까? 언제나 나에게 기도할까?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까? 하나님은 7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저히 자신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금방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구나. 신음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이 선지자가 줄줄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거야. 서로 딴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힘든 거죠. 그죠? 근데 왜 서로 딴 얘기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화를 나눌 때 가장 고급 기술이 뭔 줄 알아요? 들어주는 거. 아무 편견 없이 들어주는 거. 무슨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거. 끝까지.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우라통이 터져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떻게든지 이해하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보니까 저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 저거 한번 해보고 올게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뭘까요?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후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물질, 명예, 인기, 외모, 좋은 대학, 부자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들은요, 이 자녀들의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매일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소리가 크게 우리 안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자, 문제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는 바꾸면 되잖아요. 문제가 다 드러났으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빌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죠. 자, 1번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1번 그림은 뭐죠? 이게 나름대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는 것을 그린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있는 것이 포도주 틀이에요. 2번, 3번이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포도주 틀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무릎에서 허리 사이 정도까지 이제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포도를 잔뜩 넣고 사람들이 포도를 밟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즙이 흐르겠죠. 그럼 그 즙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수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요? 무엇을 하려고? 밀을 이제 수확을 해서 밀을 이제 알갱이를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와서 그걸 싹 다 이제 걷어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확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미디안은,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여기 나와 이 포도주 틀이 높지가 않아요. 막 2m, 3m씩 되면은 들어가면은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무릎에서 허리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밀을 타작하려면, 안 보이려면 허리를 숙이거나 완전 쭈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타작을 하다가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사람이 있나 없나 조심스럽게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때서 또 밀을 하나씩 한 톨씩 한 톨씩 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드온은 그런 타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힘들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나름대로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있어요? 큰 용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드온의 그 타작하는 모습과 큰 용사하고는 맞을까 안 맞을까요? 상황적으로 안 맞아. 기드온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소심해요. 기드온을 보면 저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소심한 거야. 걸릴까 봐 무서워서 대놓고 타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고 소심한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용사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좀 뭐하는 사람인데 저런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지금의 어려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야. 듣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나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못하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이 약간 뭔가 혼합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1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런데 14절에는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무슨 관관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디안이 만난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죠. 천사가 아니.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무엇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육신 하시게 된 예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징표를 나타나서 기도는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지 않나, 성자 예수님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기드온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드온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기드온이 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소심한 이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표징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25절부터 나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너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에서 아사레 상을 쪼개서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고 너희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대낮에는 못하고 혼자는 못하고 한밤중에 10명의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러 딱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알 신은 다 회파됐고 아사라다는 찢겨서 그것에 소가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가 막 찾고 찾았더니 누구예요?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드온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봐라, 이런 못된 짓을 했다. 당장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 죽이겠다. 그랬더니 기드온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 신이 기드온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기다려 봐라. 근데 바알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럼 반대적으로 바알이 살아있지 않다면 기드온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믿음이 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것부터도 순종하는 게 좋아요. 소심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드온은 어떻게 되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타나죠. 기드온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이 3명의 족속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치러 미디안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진을 쳐서 그들과 싸워라. 그게 어디냐면 33절에 나와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음이라.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서 다 도망다니고 숨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죠.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성령을 받게 되자 그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기드온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2가지의 표징을 구하죠. 아주 유명한 표징이죠. 어떤 표징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은 표적을 구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내가 알겠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양털을 놓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걸 확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정말로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양털을 짰더니 물이 흥건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야. 우연일 수도 있다. 또 한 번 기도하죠.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 이번은 반대로 양털만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날 양털은 말랐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신대요. 큰 용사라고. 아니,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요. 내가 잘해서 큰 용사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용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요? 큰 용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용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죠. 뭘 할 수 있을까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겠죠. 학생이니까. 또 한 가지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우리는 기도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큰 용사라고 해서 꼭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나가는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큰 용사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사할 수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을 구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절대 그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